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안 반가운가 봐요. 황덕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은퇴했어요. 한 5년 전에 목회를 은퇴했고 36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고 지금은 뭐 좀 후배 목사님들이라고 할까요? 제 아들도 목회자인데 그분들을 좀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있었고 재작년에 이제 한국으로 아주 영주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젊고 유능하고 잘 갖춰진 목사님들을 뭐 코칭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은퇴한 거고 오히려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격려하고 또 박수 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아내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는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황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뭐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목회를 다시 한다면 저런 마음, 저런 자세,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동참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서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여기예요. 저는 71년도까지 이제 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부평서 다녔고 제 아내는 태어나기를 부평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여기 오면서 옛날 우리 80년도에 이민을 갔으니까 79년도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근데 뭐 고향이긴 하지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가 어딘지 효성동 383번지가 우리 살던 곳이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찾아와 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없어졌는지 뭐 하여튼 재개발됐는지 못 찾겠어요. 어쨌든 고향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우리 로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때 그 감격적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남은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멋지게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받들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이 로그교회를 계속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2주년 설립 기념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잘 새기면서 주님 영광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멋진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새겨 주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또 한 번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교회 설립 축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 다닐 때 안 믿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는데 저도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제 교회에 대학교 동기 동창 2명이 등록을 했어요. 둘 다 집사님들이고 저는 이제 목사고 이제 같이 1년 동안 쭉 지내다가 1년 뒤에 이제 1주년 기념 잔치를 좀 하자 그랬는데 친구가 저보고 우리 옛날 동창들 좀 불러올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들 신앙생활 잘 하냐 그랬더니 아직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이 교회 행사에 오겠어 그랬더니 내가 불러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잔치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8부부가
왔습니다. 다 교회 안 다니는 옛날 친구들인데 뭐 예배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소송거리다가 이제 밥만 먹고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야, 너희들 웬일이냐? 아직도 교회 안 다닌다면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보고 툭 던진 말이 야, 너 작년에 개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개업 축하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개업 기념 잔치한다 그러길래 오늘 개업 잔치 밥 먹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두고두고 이렇게 개척하시는 교회들, 설립 기념을 하는 교회들을 찾아갈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교회나 일반 세상 사업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으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는 그림이 뭡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아마도 맹인모상 같은 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맹인모상,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용어 아닙니까? 4명의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란 동물은 벽처럼 생겼을 것이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다.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뱀처럼 생겼을 것이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겼을 것이다. 각자 자기 경험한 대로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전부 다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지 전체의 그림이 아니라는 면에서 딱히 맞는 답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리는 교회의 그림도 맹인모상 같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면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틀린 말 아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은 경험이 있다면 학교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제공받았다라는 느낌을 한다면 레스토랑, 식당 같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저 따뜻한 가정 같은 곳이 돼야 돼. 그럼 가족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해서 영적 전투에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다. 그럼 군대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하나도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통합적인 교회의 그림일까 하는 면에서는 다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어쩌면 이 모든 그림들을 전부 다 통합한 좀 더 통합적인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그림에 맞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OMF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아주 좋은 책이에요. 선교 차원에서 썼지만 사실은 책을 읽어보면 교회의 본질에 관한 책이에요. 그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밖에 볼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보다 훨씬 큰 그림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상교회,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보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 아주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도시죠. 세워진 교회, 적은 성도들의 모임이었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을 보면 훨씬 크고 넓은 궁극적인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런 교회를 그리면서 에베소서를 썼죠. 여러분 오늘 이제 2주년 설립 기념을 하시는데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론적인 과제 같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풀이해 나갈게요. 우선 한 가지 상식적인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로구교회 어디 있어요? 하고 누가 질문하면 보나마나 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이 주소를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쳐서 찾아왔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로, 지리적인 위치를 교회로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고린도에 모여있는,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정확하게는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제 글쎄 얼마나 길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요? 12시까지? 오케이. 그 전에 끝내면 돼요? 오케이. 한 30분 남았는데 한 30분 설교를 하는 동안에 교회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실 그림은 우리 모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라고.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쯤 되어서 이제 드디어 나에 대한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있을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주로 선지자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강조점은 너희는 이란 말이에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 이 말이죠. 이 질문에 베드로가 흔히 하듯이 대표격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두 마디가 나와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 말을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진 용어로 한다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뜻은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 당신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게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모든 귀신들이나 우상들은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자격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짧지만 아주 명확한 대답이었어요. 우리 사도신경 길게 외웠지만 사도신경을 만일에 축소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알게 하니는 내 부모나 혈육이나 내 머리가 좋아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죠. 마가와 누가도 마태와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18절, 19절은 마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절, 19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에 관한 두 가지를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길어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내에 끝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식으면 안 되겠죠? 네, 두 가지.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권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십, 머리 되심, 오너십, 소유권 이런 거. 아니면 lordship 이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주님의 주권, 교회에 대한 주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을 좀 풀이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제가 너는 베드로라 여기에 관련된 카톨릭의 교회관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공동체 이전에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것들을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으로 서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없으면 아직 그분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면서 이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비로소 진짜 교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믿음이 있으시다면 빨리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신다면 이런 개념을 생각하셔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훗날 교회를 많이 세우면서 이 진리를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쓸 때마다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만 잠깐 보면, 에베소 1장 22절, 여러분도 오늘 표에 보니까 에베소서를 가지고 표를 만드셨던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또 골로새서도 한번 또 봅시다. 골로새 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결론을 맺죠. 그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고 머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 위에 주인으로서,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러므로 교회는 이 주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해야 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 한 분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교회의 현실 속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목회하고 은퇴한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혼란스럽게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이 교회론인 것 같아요. 질문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로 지금 실제로 그렇게 받들어지고 있는가?
교회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조직도, 어떤 제조도, 그 어떤 것도 교회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지금 한국의 3-2-3 코리아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시작을 하신 그 운동의 복음 코칭 디렉터로 또 위촉이 돼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돕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3-2-3 컨퍼런스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좀 가슴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 왜 개척하려고 그러냐고.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가면 흔히 하는 세속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지 사장 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교회 개척하느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개척을 했으니까. 내 경험으로 볼 때 남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소리 듣기 싫고, 저도 기질적으로 좀 주도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 소신껏 하겠다. 말이 소신껏이지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내 욕심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목회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그럼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목사가 주인 되는 거예요. 저는 아끼는 마음으로 황덕영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이 교회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근데 이 양반은 주인 노릇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성품 자체가 그렇지 않아. 내가 많이 보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워낙 섬기시는 스타일이에요. 목사가 주인 되면 돼요? 창립 멤버들이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주인 노릇하면 됩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겠네.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교회 소속감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부엌 일을 하게 될 때 소속감이 생긴대요. 부엌에 있는 용기들을 막 꺼내서 쓱을 때 드디어 내가 이 집에 나도 이제 소속됐구나.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어디서 감히 함부로 여길 뒤져? 그러더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불러다 혼냈습니다만,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잘 설득하고 또 잘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가 하면 제도가 다스리는 교회, 전통이 법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개척한 지 2년쯤 되셨으니까 아직은 신선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한 5년쯤 지나가면 다 기성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좀 이쪽으로 옮기고 피아노를 좀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러면 그 바꾸기 힘듭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세워질 때에는, 처음 시작될 때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것들이 전통이에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해 가면, 처음 제가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피아노를 옮기려면 1년에 10cm씩 옮겨야 된다고. 눈치 안 채게. 실제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한 교회, 은퇴 잘하고 끝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부임한 지 한 2년쯤 됐을까? 은퇴 장로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시게 돼서 은퇴 장로님과 그 아드님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이셨는데 두 가정을 모셔서 집에서 제 아내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때 은퇴 장로님이 한 2년 3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저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참 많이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 나는 바꾼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뭘 바꿨지 내가? 안 바꾸고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모든 걸 다 당회에서 의논하고. 그 은퇴 장로님이 제가 뭘 바꿔요? 그랬더니 드럼을 강단에 올려놓고 드럼이 밑에 있었는데 제가 와서 강단으로 올라왔대요. 내가 올린 거 아니거든. 저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했는데 어쨌든 제가 온 뒤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게. 또 뭐 밑에 지하실, 우리는 4층짜리 큰 그 병원 건물을 사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맨 밑에 지하실이 그 교제실이었습니다. 큰 몇백 명이 들어가요. 근데 양쪽에 이게 뚫리지가 않아가지고 막혀 있어서
그 철우가 가려면 다시 계단으로 올라와서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래야 돼서 거기를 뚫러서 뭐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통하게 만들었죠.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다 한 거거든. 근데 지하실 뚫어놨지. 뭐 이런 얘기 하나씩 한 15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장로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와서 그렇게 다 받고 난 옆에서 아드님은 계속 아버지 목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당회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목사님 다른 것뿐이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계속 그런 거였는데 아니 나는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야. 눈치 안 채게 잘하셨다고. 살금살금 잘하셨다고. 그때 생각이 났어요. 피아노 10cm씩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적으로 그래도 잘 서바이브 했구나 그랬지. 아니 옮기면 어때요? 바꾸면 어때요? 근데 이게 전통이 법이 되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선포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그 주님만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데 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제도와 요소들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죠. 또 한 각도에서 보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주님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고 자기들끼리 그저 뭐 재미있게 신나게 그래요. 예배가 뜨겁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뭐 끝나고 나면 부엌에서 교제하면서 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고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일 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돌잔치에 가보면 돌잔치에 참여한 그 아버지 엄마의 친구들이 와서 뭐 재미있게 맛있게 즐기고 있는데 정작 돌 맞은 주인공 아이는 저 구석에 내팽개쳐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젖도 못 먹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찬양하고 가사들이야 다 그럴듯하지. 신나게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 주님만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기에 너무 쉽사리 너무 빨리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목회 경험으로 볼 때 항상 스스로를 반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돌아보고 교회의 사역도 돌아보고 이렇게 2년쯤 돼서 설립 기념을 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어느 한순간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기가 막힌 도덕률을 가르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도덕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도덕은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그래서 나를 믿어야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댈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마지막에 가슴 서늘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 말씀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 하나를 섞으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당하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 선지자 노릇했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영역을 행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가 막힌 일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 여러분이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교회 행사, 교회 사역, 내 삶도 다 주의 이름으로 내 직업도 모든 것들을.
근데 정작 만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했다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구약의 스가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면 됐는데 한 번 해서 되겠느냐. 4월과 7월과 5월과 10월에 4번을 국가적인 이 금식일을 선포한 다음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계속할까요? 그랬더니 국가적으로 금식했던 그 금식 70년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반문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이 나를 위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거기에. 나 위해서 했다고?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이지 전부 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했던 그 모습.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사역에는 정말 항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오직 주님만 위한 것인가? 이 설교가 또 찬양이 교제가 우리 하는 모든 사역들이 과연 주님만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책망받았던 5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하라. 사랑하는 로구교회가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가 너무 길었죠. 3번째는 없다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2번째,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임이냐 하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겠죠. 1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뭡니까? 원어에는 음부의 성문이에요. 성문, 이 게이트라는 말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 싸움을 싸울 때 보면 멀리서 침략해온 공격자들과 또 그걸 수비하는 수비국이 있잖아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성문이 튼튼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원정 왔기 때문에 좀 있으면 식량도 떨어져요. 힘도 떨어집니다. 지칩니다. 수비가 튼튼하면 그때의 역할하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이라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권세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authority 혹은 power 이런 말로 의역을 잘했죠. 맞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종류의 반하나님적인,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악한 세력들이죠. 이게 얼마나 악하고 강하냐.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썼다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 6장에 가서 이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채우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한 권세.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강력 지옥의 세력이지만 그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로구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메타포예요. 비유죠. 여기 비유를 쓰고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옛날 열쇠들은 다 그랬잖아요. 열고 닫는 걸 다 열쇠를 쓰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우리한테는 좀 실감해. 우리는 이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나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열쇠를 안 써. 열쇠라는 게 없어요. 자동차도 그냥 꾹 누르면 끝이고, 키패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내가 천국 키패드를 내게 주니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이랬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그걸 닫을 수도 있는 천국 문 열쇠 같은 이런 구원의 능력, 권세를 발휘하는 복음 공동체다. 마치 대사관 같은 그런 입장이죠.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사시려면, 전 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마는 대사관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냥 여행이 할 수 있지만, 대사관이라는 곳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 광화문에 있지만 미국 땅이에요. 거기는 미국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고 여기서 미국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죠. 미국을 들어가려면 거길 거쳐야 돼요. 이 땅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은, 여러분의 교회는, 로그교회는 여기 있지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구원의 권세를 받은 복음 공동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 이 말이죠. 바로 지역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내 교회에 천국 열쇠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다. 교회는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지만, 이 주님의 역사를,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돼? 아직 얘기하면 안 돼? 왜? 아직 때가 아니에요. 무슨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좀 남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때, 그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마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중간에 끊어지는 것 같은데 나타내시니라 하고 맺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중략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직후부터 드디어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도 누가도 이것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을 이룰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문을 열고 닫는 천국문 열쇠라 이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 이름 잘 지셨어요. 난 처음에 로그 교회 그러길래 무슨 수학하는 사람들만 오는 교회인가, 미적분 잘하는 사람들이 오나, 로그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랬더니 Life of Gospel, 얼마나 이름이 멋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핵심이죠. 여러분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그분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율법의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는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때려잡으신 부활의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개인의 삶과 그 한 분 한 분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이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누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승리를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다음에 깃발을 꽂듯이 딱 꽂고는 내가 이겼다, 드디어 승리했다 하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도 모두 다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전투들이 바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승리할 때마다 앞으로 오셔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셔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복음에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부쩍 강조했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 그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은 저리 가라죠. 전 세계를 제압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에 세워진 소그룹 공동체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여기 썼네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번역 기가 막히게 했어요. 간신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은 멋지게 번역했더라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 정복자 그 이상이다. 그 당시에 정복자는 로마니까 그걸 암시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로마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미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힘있게 달려갈 것을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과 로구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신 후에 이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로서 복음을 선포한 일에 전력 질주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해야죠. 전도라는 것은 교회 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걸 모르고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은혜가 크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교회가 자꾸 컴포트 존, 그냥 내가 편안한 지역으로 남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대학생 선교 집회에 갔더니 요즘은 대학생 CCC니 IBF니 이런 YM 이런 데가 옛날에는 얼마나 참 어그레시브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들을 했는데 지금은 끼리끼리 모이는 동아리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간사들이 그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낄 수가 없고 오히려 막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기도하면 맨 상처받은 얘기만 가지고 여기가 아프니 저기가 아프니, 물론 위로 받아야 되겠지. 그냥 교회는 병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군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전 지금 이 나이에도 군대 나오라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이런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구원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이 존재의식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의 권세를 얼마든지 힘있게 발휘할 수 있는 천국문 열쇠를 가진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 쫙 펴고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면 이건 또 교인 숫자 많다도 뻑이고 막 참 예산이 뭐 늘어났다고 자랑하고,
주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실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있을까? 숫자가 크면 항공모함이 되는 것이고 숫자가 적으면 유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군대에서. 오히려 전쟁 스토리들을 보면요, 전쟁의 승패는 그 적은 숫자로 가서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옛날에 항공모함이 어디 있었어요? 1939년 9월 1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대전이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터졌습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다음해 5월 10일 영국군을 포함한 40만 명의 연합군이 독일을 향해서 진격하다가 밀려서 독일 전차 군단이 얼마나 셌어요. 결국은 프랑스 해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뒤에 바닷가에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계속 독일군이 몰려옵니다. 40만 명의 연합군이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구하려면 군함이 와서 바다 쪽에서 구해야 돼요. 앞에는 독일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군함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안가가 너무 낮아서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전멸당하거나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툼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만일 이들이 전멸되거나 포로로 잡혀버렸다면 영국은 독일에 항복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을 것이고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는 재생산이 가능해요. 그 다음 날이라도. 그러나 군인은 재생산 못합니다. 그렇게 빨리. 아니 어린 아이들에게 무기 주고 가서 싸우라 그러겠냐 말이죠. 40만 명 가운데 33만 명의 영국군 전군이었어요. 그거 다 죽으면 끝입니다. 40만 명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3만 명을 구출하면 기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던 때에 막 수상직에 오른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에 대고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군함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구출해 주십시오. 민간 배들이 가주십시오. 그 호소를 듣고 고깃배, 놀이배, 돛단배, 기껏 태워봐도 10명, 15명 타는 그런 배들이 1200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3만 명 구출하면 기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35만 명을 고스란히 구출해냅니다. 그 작은 배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 해안가의 이름을 따서 던커크 미러클, 기적이다고. 던커크 스피릿, 정신이라.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죠. 던커크라고. 보신 분들 계셔요? 네. 고깃배, 놀이배, 돛단배, 초라하고 힘없는 이런 모습을 가진 이런 배들 같은 것이 우리 교회들 아니에요?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되리라 하는 말씀은 명령은 순종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명령이에요. 예언은 순종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신께서 이루셨으니까. 당신께서 이미 복음의 역사를 성취하셨으니까. 그리고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들려주면서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힘있게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주년을 맞으신 로구교회 우리 황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주님만을 높이면서 아름답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로구교회 2주년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또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